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오늘은 각별히 죄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을 두하라고 발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으로부터 거하지 아니하심을 선언하신 창세기 6장 3절과 영원히 제자들과 거하기로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두 절을 통해 간략히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고 내주하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삼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앞의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단회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나가 되게 하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사귐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도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아마도 기독교의 많은 오해들, 특히 도덕적으로 옳음이 구원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자 신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심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자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자에게 내주하시며 영원히 증거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의 근본 원인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큰 영역을 말씀해 주시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고요. 다른 하나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죄와 율법이 어떤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 차원이 다른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는 법, 즉 도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이전에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이 체계가 있는데요. 이 체계가 완전한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가 믿음을 갖게 하는 신자에게 있는 믿음의 원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세상에는 죄가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죄의 발생은 사람에 의해서이고 세상도 죄의 발생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같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죠. 이러한 점에서는 상이한 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법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므로 죄를 지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죄를 막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다는 면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도덕 혹은 윤리를 가치의 기준으로 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 도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발생에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는 설명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인류의 보편가치라는 면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사람 내에서 찾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사람과 동물을 같은 선상에서 보므로 동물도 사람 수준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의 지위를 동물의 지위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는 그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은 규범과 시대의 가치의 기준을 듭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독교와 차이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절대 기준을 율법에 두므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여깁니다.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므로 법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상위 구조로 갈수록 변하지 않는 기준을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을 함부로 손대는 것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왔습니다. 상위법 하나 손대면 하위법의 모든 적용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지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단지 어떤 경우가 되었던지 법은 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1부터 10조까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도 율법 역시 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악한 사람들이 죄를 만드는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기 위해 법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짓는 죄가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뭐 이리 악한 자들이 있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오늘날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의 문자적 특징을 잘 이용해 악용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법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모든 도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조항을 바꿀 일은 없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강력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새겨진 십계명의 그 문장은 그대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으려는 본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율법 지킴의 당위성이 더욱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문구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율법을 두 가지로 축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더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달라서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저의 소견이라고 해두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죄를 방지할 목적을 갖습니다. 또 법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으므로 그 생명을 존속시키려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던 당시, 아니 처음 죄를 지은 후에 벌어지는 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려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는 도시 자체를 삭제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하여서까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자를 범하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대표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것 아닙니까? 앞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마도 별다른 논의 없이도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율법에는 단순히 이것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 죄만 짓지 않게 하려면 처벌 조항을 강화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율법 조항을 범함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죄 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죽이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해결에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대상에게 전가를 시켜야 해소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율법을 주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는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시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사 때의 제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속죄제와 화목제로 나뉩니다. 속건제도 있지만 그것은 크게 속죄제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더 크게는 속죄제 역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목제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사제도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가만 시키면 결국에 용서를 받습니다. 대신에 인격적 존재에게 입힌 상해, 살인 혹은
인격적 존재의 소유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는 전가시키는 제사만 지내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제사제도까지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방지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가해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없애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징벌적 처벌로 죄를 방지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죄 없는 존재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하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제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무음함으로 법 조항을 죄인으로서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은 끝까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무흠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에 성전 갱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용 동물을 직접 준비하지 않고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명령과 달리 흠이 있는 것을 제사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 없는 것은 당연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의 시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성전세를 내었는데 과부의 2렙돈이 이 성전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와는 상관도 없죠. 이러한 부패가 성전에서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전반에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용한 교묘한 방법으로 지도자들이 세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법을 가지고 그 법을 피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조정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제쳐두고라도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 중에 할례를 강요한 사람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시면 인간 만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악은 거의 모두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괜찮았느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제도는 율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을 종용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은근히 끼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무리에 상석에 앉다가 바울에게 혼쭐이 납니다. 바울에게 혼쭐이 나므로 공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망신을 당했을 텐데 그나마 베드로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들도 있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끄떡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지적한 사람을 자신의 학문적 권위로, 또 학위적 권위로, 또 지위를 이용해서 지위적 권위로, 그것도 안 되면 정치적 폭력으로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율법은 있어도 사람의 죄 범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 앞에 무기력할 뿐입니다. 율법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람이 저지르고 싶어하는 죄의 내용이므로 그것을 피해 더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말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율법이 완전하려면 율법의 본래적 목적, 죄를 방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방지하려는 그 기능을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함으로 사람이 죄의 정죄함이 없게 하려는 것인데, 법을 계속 보면서 계속 죄를 지으니까 정죄함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 본질적인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와 죄의 결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죄 없음을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해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처음 창조의 질서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한 사건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은 율법의 제정자 하나님의 본체 자신을 죽임으로 집행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죄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킴으로 죄를 짐으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그 하반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소욕을 해결하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본질적 요구였던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율법의 각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둘째와 첫째 말씀드리려는 것들까지 다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에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보다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 있는 사람은 결국에 법을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요구를 모두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 필요를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키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죄를 방지하는 완전한 체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내주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